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25년이 흘렀네요. 아이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영혼에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뇌, 주로 이 전두엽과 측두엽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의도로 변환이 되고 다시 이게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곳으로 전달이 돼서 언어로 부호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브로카 영역에서 언어 정보를 실제 근육의 움직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죠. 1차 운동 피질로 보내져서 발성과 조음에 관여하는 수십 개의 근육들을 움직이라는 구체적인 전기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미주신경 등이 후두, 혀, 입술, 턱 같은 근육들을 제어하면서 폐에서 나온 공기 기류가 이 후두에 있는 성대를 통과하면서 성대를 진동시키게 만들죠. 다시 또 성대 주변의 수많은 미세 근육들이 장력을 조절하고 음의 높낮이와 강도 등을 결정하면 우리들이 이해하는 그 언어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에도 혀, 근육, 턱, 연구개 등의 조음기관 근육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구강과 비강의 공명 공간을 변화시키면 생성된 소리들이 모음과 자음으로 구체적으로 필터링을 하고요. 이걸 증폭해서 음파로 만들어내죠. 아이고, 여기까지가 우리 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처리되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죠. 아니, 거의 동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해야 할 거예요. 또한 우리 입에서 나온 음파는 주변 공기 분자들을 순차적으로 압축하고 이완시키며 진동 운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진동은 음향 에너지 형태로 퍼져나가면서 정말 수많은 입자들을 건드려 물리적인 파동을 형성하고요.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뱉어진 이 말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 대중적인 주류과학에서는 다루지는 않지만 뉴에이지나 창조 철학 또는 양자의식, 에너지 심리학, 그도 아니면 심령학 또는 신지학 같은 분야에서는 이 우주 공간 안에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우주 도서관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 공중에 단순하게 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카식 레코드는 이 우주의 영원히 저장되는 기록 보관소라고 합니다. 아주 그럴싸해요. 특히 이 기록 보관소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만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범부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알고 싶으면요, 우리는 굽실굽실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요. 아닌가?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건가? 이것이 특별한 영능력자들의 권력이자 힘입니다. 또한 이것이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분명히 이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고 기록이 되고 있죠. 그게 저들이 말하는 아카식 레코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고요. 읽어낼 수 있는 뭔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제 영역 밖의 일이니 저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천체 물리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이 우주에 거대한 폭발이 있었고 우주는 팽창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 우주 전체에서 균일하게 관측이 되는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파 복사 파동을 발견하고 이것을 CMB라고, 이게 우리말로 하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더군요. 쉽게 말해서 아주 뜨거웠던 우주 폭발의 잔해를 실체 관측으로 증명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 파동이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물리력을 가진 채 떠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억 년 전 일인데 말이죠. 그러니 아카식 레코드가 존재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해졌어요. 이 지구상에는 7천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 소리가 다 달라서 당연히 파동도 다 다를 거고요. 이 파동이 사라지지 않고 기록이 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꺼내 읽을까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일단 궁금해졌어요. 저승사자는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권마다 다른 언어마다 다 따로 존재하나 싶은 것처럼 말이죠.
이 지옥도 나라마다, 문화마다, 언어권마다 다 달리 운영이 되나 싶은 거죠. 이게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유일한 법칙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럴 때면 항상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혼, 영성, 그쵸? 인간이 하는 말에는 영혼에서 나온 에너지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말에는 단순한 음파만이 아니라 영혼의 에너지가 같이 담겨져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말을 너무 모르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게 됩니다. 저는 이 말하기 훈련을 생각하면 항상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말이 가진 힘을 가장 인간적인 언어로 설명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성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제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 경솔한 속담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어떠세요? 정말 금과 옥조 아닌가요? 1945년생인 수녀님께서 오랜 세월 신앙세월 속에서 갈고 닦은 생각을 1993년에 발표를 했으니 참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문제는 이 시가 발표된 이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히려 말의 홍수 속에서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탁하다는 거예요. 일상을 사는 우리들이, 또 이렇게 살아내야 할 우리들이 이 시처럼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들의 말은 강력한 물리력을 갖고 있고 사라지지 않으며 말이 씨가 되어 자랄 텐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이 시를 몰라서일까? 우리나라에서 이혜인 수녀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파급력이 작아서 그러진 않을 텐데 하면서 고민을 해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어는 읽으면서 그냥 그대로 다 이해가 되는 정말 평범한 표현들입니다. 문장이 어렵지 않죠.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러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말들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엄청 깊어져야 해요. 일단 침묵을 하는 지혜를 이해해야 하는데 왜 침묵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어떻게 침묵을 해야 하는지 같은 원리들을 우리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 말씀은 다 맞는 말인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수녀님의 시를 가지고 풀이를 한다고 치면요. 저는 팔만대장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인생학교에서 듣기훈련 프로젝트를 100일 동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수녀님의 침묵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침묵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이 말하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 역시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의 배경 지식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린 저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실천 방법인 셈이죠. 분명히 말은 씨가 됩니다. 이건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력한 물리력을 갖습니다. 단순한 그저 소리의 파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소리의 파동 안에는 우리 인간의 영혼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는 소리보다 훨씬 작은 주파수라고 해도 어쩌면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가 담길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라는 거죠. 상상을 좀 해봅시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겉으로 아주 단단하고 강력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스피치 수련으로 아주 화려한 언변도 갖췄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혹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갖춘 정말 완벽한 웅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내면에는 이 연설로 일어날 파급 효과에 대한 의도가 담겨 있겠죠. 이처럼 영혼에서 나온 에너지가 그가 하는 말에 담겨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물리력을 갖게 되겠죠.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그 파동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말의 에너지는 인과의 법칙으로 파급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인과에 의해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 파동도 기록이 되죠. 누군가는 그 연설에 감동을 했을 테고 누군가는 그 연설에 반발심이 생겨서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 역시 우주에는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인과의 법칙을 따라 계속 이동을 하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처럼 인간의 활동 중에 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고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을 멈추게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우리는 이 말이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천착을 해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 필요까지 있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말이 중요해진 시대도 없을 거예요. 결국 우린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테니까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도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요령이 좀 터득되실 겁니다. 내가 일단 원하는 게 있을 땐 말을 꺼내 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에 축원을 올리듯 툭 하고 내뱉어 놓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사라지지 않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이해가 된 경우라면 이 소원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됐는데 그 사람의 환경이 당신의 말을 들어줄 형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루어질 확률은 확 떨어지겠죠. 또 형편은 되는데 들어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뭔가 다른 기분 나쁜 것이 있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변수들이 있어서 계속 작용을 해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이미 그 사람의 영혼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물리력을 가지고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새까맣게 잊고 있던 어느 날 그 사람이 툭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도 합니다. 이 소원이 대상이 특별하게 없을 때에도 허공에다 대고 말을 하세요. 이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좀 쉬울 텐데 하나님이란 대상을 두고 기도를 올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물리력을 갖습니다. 내 말에 반응하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때가 되면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결과물로 돌아오거든요. 단지 내가 그것을 인식할 수 없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어쩌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렇지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에너지를 썼는데 그 에너지가 사라지나요?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 묘한 물리법칙을 좀 알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좋은지 참 많은 방편들이 생깁니다. 다만 이 모든 법칙을 관통하는 건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 잣대를 들고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이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씨가 되는 건 정말 흔하게 발견되는 일상의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나에게 달려있고 말이죠. 따라서 긍정의 씨앗과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 긍정과 희망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부정의 씨앗과 탁한 씨앗을 심으면 고스란히 부정과 탁함이 돌아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살펴보세요. 투덜대지는 않는지, 불평불만을 쏟아내진 않는지. 내가 힘들어진 건 어쩌면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내뱉는 그 말의 씨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자살이 사라지길 바라는 영상을 만들고 이 지구에 평화가 올 수 있는 공인시대를 천명하고 또 모든 인류가 도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훈련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을 믿으니까요. 듣기 훈련 프로젝트도 말하기 훈련 프로젝트도 변화를 바라는 사람에겐 피해갈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설령 인생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길목에서 떡하니 모가지를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류 공영의 문턱에 서서 최초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겁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